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줄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운 일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방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일어난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크고 작은 문제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 이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전혀 몰라서 방황하며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방황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살릴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세우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의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열심히 잘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잘 믿었던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지금은 나는 교회를 안 다닌다. 근데 나는 과거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성경도 내가 몇십 독을 했다. 내가 교회에서 집사였고 교회에서 장로였고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근데 지금은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심지어 제가 전해 듣기로는 무당도 과거에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무당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이유를 알고 함께 답을 찾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낙심하는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당, 교회 건물을 출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는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문제가 갈급한 이 문제, 이것이 해결될 줄 알고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이것이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고, 또 분명히 목사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 라고 성경에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 여기에 붙잡혀서 고민하다가 걱정하다 시달리다가 오히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더 심각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와 사단의 일을 가져다 준 사단을 이길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이 가져다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과 성도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을 모르는 채 예배를 드린다면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종교 절이나 천주교나 이 복음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종교에 왔다 갔다 열심히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다니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에 고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본 바리새인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맞는지 자신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또 다른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내가 나타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바벨론의 우상과 혼합 종교에 빠져서 혼합 종교로부터 벗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이 아닌 오히려 종교 생활에 의식과 행위에만 잡혀있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집이 되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악령이 7배나 더하는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생활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은
더 큰 고난과 고통에 시달리며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렘넌트와 또 앞으로 우리 새신자들에게 그리고 복음 밖에 있는 종교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전달해주고 그들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신분과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답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낙심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결국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당을 출입하니까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세상을 향해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직장에서 오늘 일어났던 문제 여기에 나의 관심과 생각이 분열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붙잡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전혀 관심은 없고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답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 이 상태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감동된 자, 즉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되어지는 이 영적인 체험, 이 영적 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즉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전혀 알 수도 없고 들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을 받아도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TV를 통해서도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것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말씀이야 라고 너무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정말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로고스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레마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저 말씀적인 머리는 크지만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보증하고 계시는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많은 신 중에 하나로,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내가 선택해서 다니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렘넌트들이, 청년들이,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알지 못하고 다니는 이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중심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의 중심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상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교회당만 출입했고 실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고 또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복음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불신자가 당하는 운명에 그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영접을 했어도 삶의 말씀과 기도가 끊어진다면 영접을 했어도 말씀과 기도가 생활 속에서 끊어진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되어져야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 답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좋은 지식, 성공할 수 있는 비결, 내 자녀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과거의 내 경험, 내 지식, 삶의 습관들이 우선이 되어서 내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고 또 갈등하고 불신앙하며 불순종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다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진정한 맛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도 없고 그 축복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내게 믿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축복의 맛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된다 안 된다라고 세상적으로만 생각해서 내가 뭐가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저 눈앞에 일어나는 응답이 없다. 변화되어지는 게 없다. 그것만을 보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예전에 나 교회 열심히 다녔고 나 뭐 고등학교 때 중국 그 청년부 뭐 회장도 해보고 했다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교회를 싫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한 교인들, 세상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답으로 주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교회 가면 자녀 문제 해결됩니다. 교회 가면 건강 회복됩니다. 된다 안 된다라고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또 이러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아는 자가 돼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받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다섯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 크게 두 가지가 해결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즉시 해결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즉시 해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늘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과거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어집니다. 또한 진리를 알지 못해서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미신을 따라가며 살 수밖에 없는 현재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고통 겪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가야 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완전한 해방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배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삶에 살았던 방법들, 습관들, 이 육신적인 체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갱신되어 변화되어 줘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적인 체질이 되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의 신분과 배경을 온전히 누림을 통해서 복음이 아닌 체질이 복음적인 체질로 변화되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즉시 해결되어지고 또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안 될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한 것, 여기에 우리가 쉽게 미혹당하고 걸려 넘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에서 새벽 예배로 또 정시로 또 공적 예배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가 아주 작은 문제에 또 받은 은혜를 놓치고 내 모습이 드러나는지 여기에 속상하고 걱정되고 염려돼서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착한 죄가 없거나 이런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녀다워지는 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떠나 죄인된 우리에게 의롭다 함을 행하셨어요. 우리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요. 그렇게 의로울 수 없는 그 어떤 중요한 것도 내놓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처럼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 자녀의 삶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모습 그것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과 나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화로운 존재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빛나고 존귀한 존재로 세상에서 우리를 보장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또 나에게 변화되지 않는 것들 이것에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이번 주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를 보장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과 하나님 자녀다운 믿음과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의 여정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영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영접한 자의 마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움직이고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세 번째로 자기를 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세상의 풍습을 쫓고 즐겨하던 내 고집과 내 습관과 내 동기와 생각, 이러한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을 포기하고 이제는 오직 기도하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힘쓰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정할 때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적인 지혜로는 알지 못했지만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믿고 맡김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 이 평안함을 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에도 상관없고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맡겨서 진정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시면 절대 가능케 된다라는 그 확신, 그 평안함을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하다. 성령 충만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된 존재로 우리의 신분과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 인도받게 되고 성령 충만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받는가?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내 생각과 상황과 또 나의 방법과 계획이 아닌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을 때 초대교회가 처해져 있던 그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능력을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성취되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끝, 그 당시에 가장 생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복음 가진 자들 앞에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현장에 나아갔던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해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는,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증인의 여정이 바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그 축복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을 가지고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두 번째에서 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세상을 따라가며 살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오게 되는 것이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확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잡혀서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전하지 못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시로, 무시로 우리가 현실과 상황에 속지 않고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 속에서 또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확신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9절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가
정시기도를 드리러 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담대히 확신 있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인생에 희망도 없고 답이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고 일어나 거르는 그 기적이 이 확신 가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확신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렘넌트에게는 학업에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에게는 생업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되어지는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히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를 보장해 주셔서 이 문제를 담대히 뛰어넘고 이 문제에 나를 지켜보는 자들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라고 담대히 확신 가지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승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장 12절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모였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본 모습을 보고 신기해서 그리고 호기심에 또 놀라움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확신과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0절에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법정 앞에 서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나 사람이 없다. 이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전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모습에 자신까지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자신도 잡혀갈까봐 걱정되고 불안에 떨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법정 앞에 내가 어떠한 심판을 받든지 어떠한 손해나 피해를 보더라도 나는 상관없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확신하게 답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5번째로 세상의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말하는 부귀, 명예, 권세가 부럽거나 무섭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하며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나를 통해 성취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에게는 사명이 붙잡히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만남과 환경과 직장과 시대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또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내가 있는 환경과 내가 만난 이 만남 속에서 내가 무엇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고 이 만남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9절에 평상시에 항상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로서 답을 아는 자로서 내가 평상시와 같이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보이지 않던 안진뱅이가 보이고 그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붙잡고 누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둘러싼 환경과 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로 사명 가진 자는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에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정말 악독한 복음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최고의 축복받은 최고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는 악한 사람도 또 안 될 것 같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업의 문제, 현장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가진 자로 우리를 증인의 여정을 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선교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를 꼭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내가 있는 나의 현장 속에서 내가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교라는 것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나는 언어가 안 되니까 나는 전도에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심을 낮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베로니카를 만나게 하셔서 또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언어의 장벽도 문제가 안 되고 환경도 문제가 안 되고 내가 지식이 낮다고 해도 또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이시거나 우리 베로니카처럼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을 만나게 하셔서 그 한 영혼을 통해 그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내가 스스로 제한을 두거나 나는 못한다라고 소극적인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알고 그 일에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진다.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진다. 그것에 체험하고 또 이 앞에 나와서 포럼하시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기념비적인 그 증거를 남기시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으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또 성령 인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나의 고집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신 기준대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연약한 내가 아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천국 배경 가진 자로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삶 속에서 붙잡고 소화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나의 진정한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정시로 무시로 이 복음이 이해되게 해달라고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맛, 또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맛, 그리고 허황된 것이 아닌 실제적인 응답의 맛을 삶 속에서 매일매일 아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낙심한 자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고 또 그것이 나를 통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후대인 렘넌트들을 통해서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기도 제목이고 축복의 발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보장하시고 또 의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눈앞에 있는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것이 나의 뜻으로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드보라를 만나러 갈 때 그 부모는 삼손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성경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대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자녀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스스로 미리 정하고 그것에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그 계획으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충만받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가문과 지역과 이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당은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해 세상과 같이 종교 생활하고 행위 중심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만을 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자신에게 오는 문제와 자신에게 오는 갈등에 넘어져 교회를 떠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자, 복음을 만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의 맛과 또 허황된 것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타내 보이시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답이 없어 방황하는 교인들을 살리는 그 사명이 내가 해야 될 것임을 바르게 깨닫고 붙잡고 이루어가는 증인의 여정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를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기쁨과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현장 복음화, 후대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요, 중직자요, 남길 자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 길을 가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